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당신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렸듯이 너무 감사하게 저희 교회가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가운데 교회 이 본당 안 시설을 이 스포츠 시설로 바꿔서 외부에도 좀 오픈을 해서 전도와 활용의 어떤 기회로 삼겠다라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모인 금액이 지난주에 4천여 불이 조금 덜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설교 이후에도 또 몇몇 분께서 더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약 4,400불 정도가 모금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교회 규모에서 그 4,400불의 도네이션이 거쳐진다는 것은 결코 작은 재정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이 교회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누구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교회라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미 이 농구 골대 하나를 주문해서 지금 배달이 되고 있고요. 그 한 개를 잘 설치해 보고 난 이후에 그 퀄리티나 제품에 따라 하나를 더 주문해서 같이 양방향에서 우리가 풀코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는 이 배드민턴 라켓들을 하나씩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제공할 수는 없고 교회에서는 이제 네트를 준비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마치고선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씩 그 자리를 확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이 프로젝트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심으로 이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열린문교회는 교회 지역의 특성상 방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유명한 교회도 아닐지 모르겠는데 매주마다 방문하시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1부 예배 때에도 오늘 두 가정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고 그리고 2부 예배 때에도 지금 이렇게 몇몇 분들이 방문해 주시고 또 우리 귀한 가정은 또 오늘 아마 마지막 예배이고 한국으로 돌아가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주시는 특별한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열린문교회는 단순히 우리 열린문교회 사람 숫자를 늘려서 세상이 말하는 그와 같은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모두 예수 안에 있다면 모두가 한 가족이고 모두가 한 식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꼭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닐지라도 출석하는 성도가 아닐지라도 그들이 한국이든 어디에 있든 우리가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한번 방문했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에 대해서 대우하거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는 이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앞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어쩌면 두 번 다시 우리 교회를 다시 발걸음하지 않을 분들이 혹 계실지라도 전심으로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맞이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사랑을 입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입고 그들이 각자 자리로 돌아가서 아마 우리 열린문교회가 지향하고 나아가는 그 방향성의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열린문교회는 유형의 교회를 넘어 무형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에 귀를 꼭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춤형 은혜 그 말씀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드리는 예배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온몸에 하고 다니는 장신구조차도 그것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성경에서는 그 개념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지은 자의 목적에 따라 그 목적과 사명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앉아서 편안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리가 부러져서 그 기능을 상실한다면 우리는 그 의자를 보관하지 않고 당장 내다 버릴 것이죠.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근데 그 시계가 아무리 예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원래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시계를 그저 차고 다니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이와 같은 개념으로 주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너희들이 음식에 짠맛을 더해줘야 하는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짠맛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은 길가에 던짐을 받고 사람들에게 발필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소금의 존재의 목적은 결국에는 세상을, 아니 음식을 짜게 하고 맛이 있게 하는 역할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의미가 아닌 무의미가 되어버리는 당연한 논리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하물며 이와 같은 미물들이 존재하는 것도 목적과 사명이 있거늘 만물의 영장이라 일컬어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가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나게 됐다라는 것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와 같은 상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와 같은 존재가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게 하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곧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는 그 삶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하고 잃어버린 채 그저 살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워킹 데드,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은 삶을 살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장신구를 몸에 걸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버렸다면 여러분은 그냥 죽은 시체 위에 그것들을 얹어놓고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이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개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인생,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앞에 두고 멈춰서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과 그 죄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셔서 광야로 이끄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성과 본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였기에 며칠 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하셨죠.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 생명의 위협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이끌고 여러분 요단강 동편까지 이르기에 이렇습니다. 그게 어제 말씀의 본문 내용이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Promised Land,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들이 이루어야 되는 그 사명이자 목적지가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데 갑자기 여러분 알고 계시는 르우벤과 갓 지파가 나서 모세와 제사장을 찾더니 그들에게 청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멈춰 정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정제되고 예의 바르게 모세에게 이야기했으나 그들의 고백에는 아주 악한 의도가 있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겉모습만으로 그들의 화술이나 생김새만으로는 선과 악, 선인과 악인을 나눌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안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르우벤과 갓이 모세에게 여러분 책망을 당하고 모세에게 혼쭐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의 있게 모세에게 요청하였지만 결국엔 그들의 의도 안에는 악한 본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악한 본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요구하셨던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보다는 그저 내 자리가 좋삼나이다, 내가 여기에 있기를 원합나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그냥 살기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명과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단강 동편에 남아 정착하고자 했었던 르우벤과 갓에게도 그럴듯한 이유와 변명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여러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적들과의 전쟁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의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소유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심으로 갓과 르우벤 지파 가운데 특별히 많은 이 양들과 여러분 그들이 목축해야 되는 동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동편에 섰었던 르우벤과 갓이 보니 그곳은
이 목축을 하기에 너무 좋은 비옥한 땅이었고 너무나 많은 결실이 있는 땅이었기에 그들이 갑자기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성읍을 짓고 우리가 목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이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해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모두가 그럴듯한 요구라고 여겨질 만한 이 요구에 대해서 모세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재산을 지키고자, 그들의 가족을 소중히 하는 마음, 혹은 그들이 지쳐있는 영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본질적으로 행하고자 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이고, 그들은 지은 목적에 대해서 그들은 거절하고자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국엔 사명을 멈추려고 하는 그 이유와 변명들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없어서 못한다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가진 게 없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돈을 벌면, 내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내가 좀 더 건강하면 그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명 멈추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들은 그저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반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은 있어서 못한다는 거죠. 내가 버릴 게 너무 많고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주저된다. 오픈 더 바이블에서 우리 귀한 형제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두렵다는 거죠. 저는요, 근데 그 고백이 참 귀하게 여겨졌어요. 적어도 이분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분별하고 있음이라 생각되거든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힘들지 않으니까요. 그리스와 로마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종교심이 많았던 이들이 자신들의 번영과 부를 위해서 그저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꼽아서 믿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종교심이 많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저 예수를 선택했을 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이나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결국엔 두려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 환난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했었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나열하고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죠. 받아들일 생각이 없죠. 아니, 읽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정죄만 될 뿐 어차피 살아낼 의지조차가 없기 때문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 형제님이 두렵다, 무섭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참으로 귀한 그 과정의 고백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저자가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내면의 본성에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그리고 그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끊임없이 주님을 밀어내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돛담배와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흘러가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비가 오면 그 비로 인해 기뻐하다가 풍랑이 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초지일관 이와 같이 살지 않았나요? 그래서 살아가다 비즈니스가 좀 잘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 그러다가 비즈니스가 힘들어지고 조금만 집안에 우환이 닥쳐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진짜 당신 살아계신 것은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인생이 모두 형통하거나 모두 잘 나가진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들은 오히려 더 못 나가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안 당해도 되는 고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를 알고 있죠?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고백하고 성도들에게 기뻐하며 살 것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일컫죠. 근데 그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식 감옥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는 더 비참하고 더 관리가 안 되고 더 초라하고 온몸은 찢어지고 헌대가 있고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그런 곳에서 그는 기쁨과 감사를 노래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까?
진심의 감사였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에게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기 때문이고, 그에게는 전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쟁이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인이고 어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온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으며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설정하고 계십니까? 행복한 가정, 좋은 직장, 비즈니스의 성공, 고작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종착지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우리는 계산도 하지 말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돌아보지도 말고 가야 하는 곳을 향해 가야 할 뿐입니다. 나이키의 여러분 로고 아시잖아요. 걔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Just do it. Just do it.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무언가를 도전하려 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주저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산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호주로 부르셔도 내가 그곳에 가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 돈 값이 안 나오는데, 계산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저마다의 궁색한 변명은 누구나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한 루벤과 갓은 변명이 없었습니까?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안 지치게 생겼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지켜야 될 가족과 소유가 많아졌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들에겐 도리어 도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죠. 누군가가 이야기하듯이 무언가를 할지 말지 고민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기준을 들이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인생에 있는 고민, 자녀에 대한 고민. 그때 여러분은 꼭 이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십시오. 할 수 있는지가 웬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이 기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급한 일을 하지 말라.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급한 일들이 있죠. 예수님을 섬기다 보면은 때로는 재정적인 궁핍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에 빠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렌트비를 낼 돈이 없는데, 내가 전기세도 내야 되고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급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되어지는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곳에 서 있는 것. 우리는 그동안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일을부터 선택하기 시작했고, 해야만 일에 대해서 결정하는 하나의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부르심의 사명 앞에 모두 멈춰서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은요, 바로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은 길가에 버려진 소금과 같이 길가에 쏟아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인생이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면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우리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붙잡기도 어렵잖아요. 하나님,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가정과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방향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질 않고요, 단순히 방향과 목적만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라는 방법론과 과정론까지도 더불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길을 통해 어떻게 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결과만 지향하고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과정도 온전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명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 중에 나눈 개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그 당시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디죠? 로마입니다. 롬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시기는 로마가 세상에 패권을 쥐고 있을 때였어요. 기원전 1세기 때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시대까지 약 200년 동안 로마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팍스 로마나를 이끌었죠.
이런 팍스 로마나가 뭔지 아시죠?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수비의 그 수도의 수비가 견고했었고 이민족의 침입도 없었으며 감히 국가 권력이나 정부에 대항하는 자들도 없었어요. 교통 물자의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각지의 도시들이 번영하며 전 국민들이 평화를 구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죠. 평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로마 전 국민이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러한 표면적 상황과는 다른 함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들이 이룬 결과론적인 평화는 결국에는 힘과 공포에 의해서 이루어낸 평화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감히 누구도 그들에게 도전하지 못하고 누구도 넘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압제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로마가 이룬 평화였습니다. 힘에 의해 이루어진 공포의 평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와 같이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주도권 싸움입니다. 누군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것을 공고히 할 때에 이와 같은 공포에 의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때요?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는 평화예요. 결국에는 모양은 좋아요, 목적은 좋아요, 평화를 이뤄내고자 하지만 평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에게로부터 주도권을 빼앗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신혼부부들 이에게 자주 나타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처음 결혼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자 여자 서로 기싸움하고 주도권 전쟁이 일어나죠.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한 발 물러서면 여러분 10마일을 밀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가정의 주도권이 그에게 뺏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기선제압을 하지 못하면 저 여자에게, 저 남자에게 내 평생 굴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듯 이런 개념들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웁니다. 신혼 때 많이 안 싸워본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치열하게 싸우죠. 이유는 뭐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그 주도권을 가져와서 가정에 자기가 이루고 싶은 평화를 이루고 싶은 겁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정말 어글리한 사람들을 봐요. 어떤 사람들 말입니까? 내 와이프는 내 말 한마디면 꼼짝도 하지 못해. 그리고 어떤 와이프는, 내 남편은 내 말 한마디면 정말 아무 꼼짝도 못해. 여러분, 얼마나 어글리합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게 말이나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그렇게 이루어낸 평화는요, 결국엔 자신들이 잡은 이 주도권에 의해서 나름의 힘과 무형의 어떠한 공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사유적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자신이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이 팍스 로마나를 이루었던 로마가 공포나 힘으로 이룬 평화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엔 더 큰 힘을 가진 자나 국가가 등장하면 결국 그 평화는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더욱 큰 싸움이 약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니 이 평화 이후에는 더 큰 환란이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부부는요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는 자기 멋대로 가정을 만들고 내 와이프 남편을 굴복시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요즘에 왜 자꾸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줄 아세요? 그때까지는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에게 그냥 굴복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제는 자유를 갈구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이룬 평화가 영원할 것 같죠. 로마가 자신들이 강성대국이 이뤘을 때 200년 동안의 그 역사가 이어질 때 자신이 이룬 평화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종말이 분명히 있었죠. 더 강한 나라, 더 강한 지배국이 나타났을 때 짓밟히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주도권 싸움에서 이겨서 평화를 이뤘던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십시오. 예수 앞에 굴복할 때 여러분은 영원한 평화를, 그리고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는 평화는 영원히 무너지지도 깨어지지도 않는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루시는 평화는 불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온전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궁극적으로 로마의 번영과 함께 누린 평화와는 그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로마의 평화랑은 결이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화라는 것이 형태적으로 모양적으로는 동일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평안과 평화랑은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러니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가 이루어낸 평화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는 늘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이루는 평화에는 이와 같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었다, 평화로운 인생과 삶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룬 평화는 과연 세속적 방법과 상식을 통해 이룬 평화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평화입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상식과 방법으로 이루어낸 평화라면 이내 곧 깨어질지 모르니 늘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평화이지만 이 평화가 다른 이유는 그 평화를 이루어내는 과정과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어지는 신앙적 개념이 무엇입니까? 바로 팍스 크리스티나라는 개념입니다. 들어보셨나요? 팍스 크리스티나. 팍스 크리스티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평화인 것입니다. 누구의 상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며 이 평화는 영원히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온전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오늘날 주님께서는 그 평화를 이루는데 기독교가 정치 권력을 붙잡고 힘을 가지고 예전에 유럽과 카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무자비한 살상을 통해 그들의 종교를 굴복시키는 그와 같은 팍스 로마나식의 굴복과 그리고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팍스 크리스티나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 평화는 여러분 영원한 지속성과 함께 영원히 부작용이 없는 평화를 하나님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정치 권력을 붙잡거나 힘을 가지면 예수님의 나라 크리스텐돔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죠. 제가 좋아하는 이솝 우화 중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어느 날 바람과 태양이 싸움을 했었던 그 이야기, 서로 누가 강하니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시합을 하고 내기를 하잖아요. 지나가는 저 행인에 그 겉옷을 벗기는 사람이 더 강한 것 존재라고 우리 인정하자. 먼저 여러분 호기롭게 나섰던 바람이 강풍을 그에게 쏘아대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옷이 벗겨지기는커녕 어때요? 그는 더 옷을 당겨 더 점이 드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포기했을 때 태양이 나서서 이러죠. 따뜻한 빛을 그게 비춰줄 때 어떻게 하죠? 그는 너무나도 평화스럽고 사랑스럽게 그 겉옷을 벗고 결국엔 이 승리를 태양이 쟁취하게 된다. 꼭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교회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와 같은 섬김과 사랑으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함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평화롭게 하는 그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팍스 크리스티나의 핵심 개념은 바로 무엇이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겸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섬김은 바로 그 겸손한 자들의 열매이며 실천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그 겸손의 의미를 바로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와 같은 섬김의 실천으로 여러분의 삶을 옮길 수밖에 없음이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마저도 한 단어로 압축하여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우리에게 섬김의 사명을 주는 내용이 마가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죠. 45절,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요절이자 구절이거든요.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방금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마가복음의 주제 성구이자 핵심을 요약해 놓은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 함은 그가 몸소 보여주고 가르친 대로 살아내는 자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며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그리고 그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실천해내고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당당하게 밝히는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서야 되는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길이 이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전히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다투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같이 선포하시고 가르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사실 이 첫 번째 구절인 35절부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무슨 내용이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에겐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애제자라 칭함받는 3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따로 편애했다라기보다는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많이 언급하셨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3명을 따로 데리고 다니시는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그들을 애제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형제지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형제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근데 이 구절 자체를 그냥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만약에 온전히 주를 알았더라면, 주가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감히 그분에게 이와 같은 것을 무언가를 구하였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이미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부터 만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유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만족을 잃어버렸어요. 만족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족을 잃어버리니 여러분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니 불평이 인생 가운데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니 삶이 늘 부정적으로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결국 만족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단언컨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벌고자 하는 그만큼의 돈을 여러분이 벌면 행복할까요? 물론 제가 이야기할 자격은 없죠. 제가 그만큼 가져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것을 소유했었던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 그와 같이 이야기하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들을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더 큰 집 살면 만족할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언젠가도 제 삶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지하방 방 한 칸에 살 때는 제발 지상으로만 올라갔으면 좋겠다. 지상으로 올라가니 이제 방 2칸에 살았으면 좋겠다. 방 2칸에 사니 방 3칸이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전세 전전긍긍하기 싫고 이제는 내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내 집에 사니 조금만 넓은 집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 인생이 채워질 것 같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채울 수 없는 만족.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이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를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영원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놓쳐버리셨어요? 교회를 다니시는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습에 나타나지를 않잖아요. 그게 무슨 예수쟁입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면,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을 살면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다. 모든 고백이 거짓은 아니었겠지만 그냥 구색에 맞춰서 의뢰 그냥 자신이 믿는 신 하나쯤은 언급해야 되는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도 그냥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명 아니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존재해야만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신앙적인 관념에서, 신학적인 관념에서, 철학적인 관념에서 다 틀렸어요. 우리 신앙은 다 가짜였던 거예요. 주님을 그냥 이용하려 했던 거잖아요. 그저 많은 신들의 이름 중에 예수를 갖다 붙인 것 뿐이겠죠. 예수님은요,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모든 것을 쏟아주셨어요.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모두 들이셔서 결국엔 그가 이룬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걸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얻어주셨어요. 근데 이걸로도 모자른단 말입니까?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무언가를 더 바라고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받는, 그리고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은 그저 덤인 거예요. 덤. 여러분, 덤 뭔지 아시잖아요. 덤은요, 사전적으로 이런 정의를 갖고 있어요. 제 값어치 외에 거저로 조금 더 얹어주는 일, 또는 그런 물건. 여러분, 이 덤이라는 것은 본질적 가치가 아니에요. 이미 제 값어치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엑스트라로 덤으로 얹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성질을 가진 것이 덤이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 값어치를 이미 얻었으면서도, 예수를 소유했으면서도 덤을 절대 조건으로 내세우며 덤에 묶여 살잖아요. 주님은 예수에 묶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가 아닌 덤에 묶인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덤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자식의 성공 아닙니까?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인생에 여러분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모든 개념들 아닙니까? 그것을 언제 본질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본질이고 제 값어치인 예수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덤이 우상이 돼버리고 그게 목적이 돼서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행복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덤에 묶여 덤을 절대 조건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날이 갈수록 휘황찬란해지고 교회 성도들은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결국에는 교회의 본질인 예수가 없는 거죠. 그저 나를 위한 예수를 만들고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를 전락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죠. 그러니까 사명이 웬 말입니까? 사명 감당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부르심을 받아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늘 채워지지 않는 덤을 추구하며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예수 섬기겠다고요? 시간이 있으면 섬기겠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그런 사람들에겐 그와 같은 시간과 돈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왜요? 늘 부족하니까요. 건강하면 예수를 섬기겠다고요? 그런 분들에겐 그와 같은 건강은 오지 않을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생이 태어나면 생로병사라 이야기했어요. 태어나면 결국에 늙고 병들어 죽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닙니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젊은 날이 바로 지금이에요. 그런데 건강하면 예수를 섬기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후퇴할 건데요. 계속해서 안 건강해질 건데요.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예배할 때도 이와 같은 것을 강조하죠. 우리가 무엇을 받고자 하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저 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예배는 그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행위이지 우리가 무엇을 받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면서 사람들은 오늘 예배는 참 좋았어, 오늘 은혜가 있었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았어, 오늘 목사님 설교는 재미도 없고 위트도 없고 지루했어, 너무 길기만 했어, 졸리기만 했어, 오늘 예배는 은혜가 없었던 것 같아. 도대체 여러분이 얘기하는 은혜가 뭔데요? 여러분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게 예배입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정말 짜릿한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게 예배의 본질입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마저도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예배하여 드리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덤으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인본주의적인 사계관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가는 이유도 복을 받기 위해서고, 은혜를 입기 위해서고, 내가 설교를 듣는 이유도 위로를 받기 위해서고, 내가 감정적으로 기뻐하기 위해서고. 예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이십니까? 제가 틀린 말을 합니까? 옳은 말을 하죠. 주님을 램프의 진이 정도로 여기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주님이 얼마나 참담하실까요?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는 마음처럼.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어도 또 달라 하는 이들에게 그 청을 거절하지 않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무엇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니? 근데 그러면서도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이 진심과 온전한 믿음을 보이실 것을 기대하셨을 주님.
주님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십시오 했을 때, 그래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니 했을 때 그 아들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옳은 것을 구하기를 원했던 그 주님이셨을 텐데, 그러나 결국 그 기대가 깨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37절 읽어볼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이유와 속내를 비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좋아서 따랐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도 예수님이 정치적 왕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주의 왕좌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뭘 위해서요? 자신들의 권세를 위해서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욕망과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38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전혀 예수님의 오신 의미를 알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너네들이 지금 구하는 것이 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받아 마실 수 있겠냐라고 물으니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그 어리석은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영광과 꽃길이 가득한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로마 군대를 완전히 짓밟고 물리치는 그 옆에 같이 행군하는 거라 생각했겠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우편, 그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자들이 얻게 되는 자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깨트리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어가시죠. 일단 41절 우리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10명의 나머지 제자들이 불같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화가 왜 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언젠가도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했었죠. 왜 화가 났을까요? 감히 예수님한테 저런 거를 청해? 라고 하면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이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난 건 뭐냐면 자기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먼저 선수당한 것 같은, 그들이 선수 쳤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우리보다 먼저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진짜 저 청을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우리도 그래도 한 자리 달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얘기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분노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이 이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의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꼭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자식들이 부모의 심정이나 마음은 몰라주고 그 앞에서 유산을 갖고 싸우는 모습, 그 부모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 부모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 유산을 가지고 그 부모 앞에서 싸워 제끼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42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핵심 이 구절들 중에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서번트 리더십의 모형이 된 가르침이죠. 사실은 제도적인 거나 이 현실적인 어떤 제도로서 이 서번트 리더십이 제시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에 그린위치라는 학자를 통해서 이 서번트 리더십이 여러분들에게 제안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서번트 리더십 하면서 요즘에 오늘날에 배우지만 그와 같은 것이 이렇게 정식적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된 거는 몇십 년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그린위치라는 사람이 이 서번트 리더십의 위대함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 레오라는 종을 통해서 서번트 리더십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이 헤르만 헤세의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데요 사실 그린위치보다, 그리고 그 헤르만 헤세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때 여러분 고대 사회에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어떻겠어요?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 위에 압제하고 올라서서 그들을 자기의 뜻대로 당겨가고 그들을 컨트롤하는 것을 리더십으로 하고 생각했었어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았던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와 같은 리더십, 그래서 우리도 로마와 같은 힘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권세를 갖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마음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내가 걸어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노니, 내가 이야기하는 그 리더라는 존재는 바로 높은 곳에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낮은 곳에 섬기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처럼 심지어는 죽기까지 그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리더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리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세상을 선도해야 되는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들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고지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죠. 저는 그것을 굉장히 인본주의고 그리고 굉장히 악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지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개념인데, 꼭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겠지만 개념적으로 이거는 굉장한 모순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죠. 결국엔 예수를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로 자기들의 소망을 이루게 하려는 개념이지 않아요? 내가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정치인이 되어서 영향력을 갖겠다. 근데 진짜 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그와 같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걸까요? 그냥 자기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고지론에 맞는 개념이었다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구유에 누이셨어요. 호텔방, 모텔방도 아니고 여관방도 아니고 여러분 구유에 누이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높은 고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세리였고 그리고 어부들이었고 천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이 있고 돈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라고 해석하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정상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낮은 자리에 서서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그들을 위해 죽어주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저에게는 세상을 섬긴다는 이유로 내 욕망만 채우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섬긴다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 섬긴다고요? 능력이 없어서 못 섬긴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에 있으신 겁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떤 집사님의 섬김이 떠올랐어요. 그 집사님이 상대적으로 좀 잘 살거든요. 그래서 별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 청년부들이나 목회자 가정에게도 거기 가서 쉬다 오라고.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고 감동적인 일이죠. 여기 얼마나 렌트비나 이런 게 비쌀 텐데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수년 전에 감동받았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곳을 그냥 무상으로 제공한 것도 너무 감사한 섬김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기 전에 미리 청소하는 사람들을 불러 청소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떠난 이후에 맘지지 말고 가시라고, 그래서 또 청소하는 사람들을 불러 또 청소하고.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보상심리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개그맨 중에 유상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참 재밌었는데요. 유상무라는 사람은 성격이 참 재밌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태프들이면 누구에게든 밥을 맨날 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정신 나간 것처럼 원래 안 그런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를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는 줄 아세요? 그가 밝히는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안 하잖아. 이런 그가 여지까지 수많은 돈을 써서 섬겼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대가성 없는 섬김 같았지만 그는 고맙다는 이야기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엔 보상심리에 의해서 행하였던 섬김이었던 것이죠. 전 그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 수 있는 자리는 제공하니까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지? 그러니까 청소 정도는 너희가 해. 너희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제공을 하고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저는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 수년 전에.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비아냥될 수 있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가진 자라고 해서 그와 같은 섬김을 보일 수 없다는 거 말입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러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겠죠. 남에게 뭔가 섬겨주지만 그로 인한 뭔가 인정을 받고 싶고 하고 대가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교회에서 굉장히 웃긴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장로를 장립시키려는 어떤 시기가 오면 가장 인기 있는 봉사 부서가 뭔지 아세요? 주차관리부라고 얘기를 해요. 왜일까요? 장로들이 여러분 가장 덥고 춥고 비가 오면 힘들고 눈이 오면 힘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평소에는 안 하다가 장로가 세워져야 되니까 이런 가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언제나 섬기는 모습을 보이려고 그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어때요? 모두가 차를 끌고 오니까 오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그러면 그 오는 성도들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신앙인이구나라고 착각하겠죠. 그들의 섬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섬김이겠습니까? 무언가를 얻고자 받고자 하는 섬김이었죠. 4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섬김은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섬기고선 그로 인해 무엇을 대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어도 더 줄 것이 없나를, 그리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모든 것을 주는 섬김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요, 제 자랑입니다.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진심의 섬김과 그 마음과 헌신이 있는 분들이란 걸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준 안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섬김이 정말 순수하셨습니까? 언젠가도 늘 얘기하지만 설거지를 하면서도 설거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왜 쟤는 안 하고 저 짓을 하고 있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진정한 섬김이 아니죠. 마르다가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섬겼지만 억울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만 섬기고 마리아는 저 앞에 있습니까? 쟤도 와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마르다의 섬김은 100% 순도 있는 섬김이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모두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적어도 알아주기를, 적어도 고맙다는 이야기 정도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인지상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당연함마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잘못하면 내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섬김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무언가 바라고 섬기는 섬김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열린문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모두 겸손한 거 제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할 때에도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귀하고 복되다라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늘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결국엔 사람이 감동을 입고 변화받을 것이고 하나님도 그와 같은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여러분이 칭찬 듣는다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미 너희들의 상을 다 받았기에 하늘에서는 너희들에게 준비된 상급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는요, 변질되어지고 믿음을 지금 배도하려는 이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었던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고 섬겨왔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겉으로는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니 이제는 그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은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곳에서 주어지는 상급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상급을 의미하는 표현을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임금, 웨이지, 삭스를 의미하는 이 미스소스와
아포디도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미스소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임금이나 싹을 의미하는 단순한 단어입니다. 노동의 품값, 노동의 품꾼이 받아야 되는 그 대가를 의미하는 게 미스소스죠. 다른 하나인 아포디도마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포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뒤로 또는 거꾸로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디도마이라는 주다라는 말의 이 복합어인 거예요. 이 아포디도마이라는 뜻을 그래서 해석하면 되돌려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임금, 싹스로 주는 거나 되돌려주는 것이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의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방금 읽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표현에서 사용된 상 주신다라는 의미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모두 결합된 단어를 사용해요. 바로 미스소스, 아포디도마이라는 이 결합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 결합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줄 아세요? 당연하게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서의 웨이지를 의미하기도 하는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뒤에 단어는 뭐라고요? 되돌려준다라는, 갚아준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표현을 쓴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섬길 때에 사람들이 몰라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곳에서 살아가며 섬겼던 그 모든 것,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모두 제껴내고 끝까지 붙잡았던 그 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다가 너희가 받은 피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늘에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대상이었던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견뎌라, 그리고 끝까지 너희들이 해왔던 일들을 해나가라. 사람들이 몰라주고 너희들이 힘들고 고난당할지라도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갚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해같이 빛나리 였습니다. 이 제목이 오늘 본문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찬양 한 가지가 생각나서 그 제목을 그 찬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너무 어려운 요구인 줄 알아요. 우리 인생은 여기에서 뭔가 보상받고 싶거든요. 여기서 인정받고 싶거든요. 여기서 상급을 얻고 싶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정은 이곳에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되갚아 주시고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 너무 힘들었던 그 순간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는 그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기대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모두 자리에서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좀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대로 여러분의 섬김과 순종, 그 충성과 믿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손을 뻗어서, 우리 찬양팀 여러분 함께 우리 성도들을 향해 손을 뻗어 함께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실게요.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왔던 길을 기억하시며 그것이 결코 헛됨이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고백하십니다.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랑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를 위해 흘렸던 눈물, 주를 위해서 감당했던 그 희생과 피해들, 하나님께서 모두 헛되지 않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그 가운데 울며 헌신하고 수고했던 여러분의 모습들, 지난날의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부모조차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섬겼던 그 모습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주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가운데 주저하고 싶고 멈춰서고 싶은 순간에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 주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웠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